오늘 마지막 때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할게요. 지금 많은 목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손만 꼽으면 10손가락에 하나에 들어간다는 지성적이고 목회도 성공하고 정말 설교 한 편 올리면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 막 들어요. 또 그 사람이 또 병들어서 죽어서 병들어 암에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더 절박하고 신앙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요. 왜 그런가? 왜 이 사람들이 하면 설교를 막 거의 막 60만 명, 70만 명이 들어? 최가 못 들을 때가 10만 명, 20만 명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 막내 아들이 목회를 10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부흥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혼도 했는데 도저히 가정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한테 왔어. 아빠, 내가 아빠 때문에 아빠의 선을 넘지 못해서 내가 목회가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아무래도 직업을 하나 갖고 있어야지 안 되겠다고. 도저히 교회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내가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는데 그래 야 교회에서 나오는 그거밖에 안 되면 가서 네가 목사로서는 모르겠는데 가정의 가장으로서 네가 아버지잖아 남편이고 그렇게 나가서 일해가지고 150만원을 벌든 200만원을 벌든 적게 벌어도 상관없으니까 벌어다가 책임을 져야지 교회에서 그게 나오는 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가 잘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 아들 가르치는 내용을 어떤 그 자기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우연치 않게 잘 안 듣는데 그걸 듣고 너무 충격 먹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충격을 먹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야 말이 돼? 교회를 그 사람이 몇 개를 개척했고 영락계 부목사까지도 하고 교회를 4개 5개 개척해서 400~500명 다 모이게 다 만들어주고 누가 봤을 때도 큰 사람인데 그런 목사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사람 참 먼지 털어도 먼지 하나 날 것 같지 않고 율법적으로 봐도 정말 어디 남을 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충격 먹었죠.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겠어? 정말에 하나님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걸 모르고 있어요. 왜? 자기가 뭔 일만 열심히 하면 막 열심히 하는 데는 막 열매가 맺어지니까 뭐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는 대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막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땐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다른 목사나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쪽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100% 잘못됐어요.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목사? 장담해요. 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휴장암에 걸려갖고 거의 지금 5년째 투병생활을 하면서 계속 무슨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5년 동안 죽었다 살았다 하면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물질은 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물질이 복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태까지 물질은 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물질이 복이 아니면 뭐가 복인 것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물질이 복이 아닌 것만 말을 하고 뭐가 복인지는 말을 안 해요. 뭐가 복인지는 말을 못 해요. 자식한테도 나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너 하나님이 너한테 목사가 되라고 해서 네가 목사가 된 거야? 아니면 아빠가 목사로 성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빠처럼 나도 돼야지 하면서 목사가 된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은 후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처럼 나도 목사가 돼서 성공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죽게 생겼어요. 성도는 얼마 되지도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자녀들 요즘 아이도 키우기 힘든데 초등학교 다니면 이러는데 머리도 안 되고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 나가서 5일만 일해도 한 150만 원만 벌 수는 있잖아. 그 정도만 벌면 아이들한테 생활은 될 수 있잖아. 그 정도만 벌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이가 없었어요. 왜 어이가 없냐면 성도는 힘들면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특히 주의동이 힘드니까 세상으로 가서 일해야 된다? 천만에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성도들, 이 성도들밖에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아버지 노릇도 해야 되고 남편 노릇도 해야 되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야 돼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보고 세상에 가서 일하래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물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할 때까지 직장을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줄 때까지 뭐예요?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매달리는 여자처럼 매달려야 돼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뭐를 안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여자도 불의한 이 재판관 앞에 힘든 문제가 생긴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여자도 불의한 재판관 앞에 매달려요. 왜? 저 사람이 내 청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야.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없고 그냥 올바른 법에 따라서 올바른 판결만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 불쌍한 이 여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관이고 돈이나 뒤로 밟고 막 이러고 잘못된 이런 사람, 이런 재판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세상이 굉장히 공정한 줄 알아요. 세상 공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무슨 공정해요. 직장 내에서 공정하게 승진해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공정하게 승진해서 그 사람이 공정하게 그 사람이 승진, 그런 사람 별로 더불어요. 뒤에서 아부 잘하고 생일 한갑 애경사 잘 챙기고 이런
뒤에서 이런 정치 잘하는 이런 직원들이 승진해요. 일 잘한다고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승진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밑에서 승진을 시키는 사람도 또 일 열심히 잘하고 이러고 막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승진시켜요. 이 사회가 그렇다니까. 우리 세상에 특히 한국 사회 공정치 않아요.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공정한 줄 착각하고 그러고 살고 있죠. 뭐가 문제래? 이 사람이 이 30년을 목회하고 40년을 목회하고 한국에서 손꼽히는 목사고 칼럼만 쓰면 사람들은 와 이거 이런 사람이 뭐가 잘못돼서 자식한테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잖아. 그거 책임도 져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5일만 일해. 그런 직장을 찾아. 파트타임으로. 그리고 또 나머지 주의종으로서 또 주일날 주말에 또 열심히 주의종 노릇하면 되잖아. 어느 정도로 교회가 유지될 수, 목사가정 하나 정도 유지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지. 뭘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요? 세상 기준, 세상 도덕, 윤리적인 걸 가지고 너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뭐죠? 네가 30년 목회한 놈이야? 야 이놈아, 내가 네 아들을 하나 목사 된 거 그거 책임 못해서 내가 세상으로 가서 일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왜 네 아들한테 나를 만나라. 하나님 앞에 너를 매달려 봐라. 하나님의 그게 뜻인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매달리라고.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법을 몰라요. 그게 상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으로만.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쩌고저쩌고, 두 번째 어쩌고저쩌고, 세 번째 결론 내겠습니다. 이거 그 의사한 것 같죠? 이게 설교 안 되네요. 하나님이 이거를 왜 말도 안 되는 이 불의한 재판관 같은 그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매달려야 됩니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어려운 문제에서 문제를 뭐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가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닌 것이 거룩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거룩이래. 그래서 명성교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을 쫙 화면으로 보여줘요. 어마어마해요. 누가 보면 정말 대단해. 우리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입어요. 막 예배드리고 막 엄청나요. 대단해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뭐예요?
새벽 기도로 복을 받고 새벽 기도로 복 받은 우리 교회다. 복이 뭐냐면, 복의 기준은, 거기도 보면 복의 기준이 뭐야? 세상 거예요. 복의 기준이 뭐야? 세상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원해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40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다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뭘 물어?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손들어 보라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가느냐는 그거에 따라서 천국에 좋고 안 좋고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가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그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 상급도 되지도 않아요. 내가 없이 가난하게 살았든 부하게 살았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저걸 봤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과거에 2020년 2월 5일날 찬양회 때 하나님이 음성을 가르쳐줬어요. 이 한성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걔가 의심을 했나봐요. 성도 다 나가, 집사님들 다 나가버리니까 이게 뭐지? 거의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있던 집사님들이 어느 순간에 다 나가버리고 이제 정말로 명목상 교회만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게 생각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네가 보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있고 없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네 교회에, 한성교회는 내가 함께 하는 교회다.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교회야. 응? 한성교회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교회다. 이러고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저 모양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재밌게도 사는데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내가 우리 아빠가 목사고 그런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억울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응? 제가 지난주에 외경을 요즘 많이 읽어요. 거의 들어요. 24시간 중에서 외경을 듣는 시간이 하루에 5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요, 계속 반복해서 듣고, 계속. 외경, 그게 한 70권은, 책으로 가지고 한 100권은 돼요. 그걸 살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사고. 계속 인터넷 통해서 공짜니까 들을 수 있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은 거 뭐냐면, 무드셀라는 왜 오래 살았을까? 그 오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왜 창세기에 무드셀라가 965세를 살았더라? 그 무드셀라가 965세 사는 게 뭐가 중요하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거기다가 그런 걸 기록해
기록해놨을까? 기록해놨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기록해놓은 거거든요. 그냥 우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인간들 중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우리는 노아만 알죠. 노아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당대에 노아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시켰다는 게 노아는 대단한 줄 아는데요, 무드셀라가 누워봤잖아요. 무드셀라를 965세까지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를, 인간은 1000년을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도 1000년 넘고, 왜?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전에는 1000년 이상 살 수 있었는데 1000년 이상 살 수도 없고 1000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65세까지 하는데 왜 965세까지 그를 살게 했을까? 그가요, 자기 자녀들 965세 동안에 자녀들, 손주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얼마나 자기 후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가르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인간이 이러면서 가르치는지,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있는 대로 무드셀라의 수명 늘려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인간들을, 그의 후손들을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교육을 시켰어요. 그걸 깨닫고요, 불을 치면서 한 번도 무드셀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무드셀라는 이래서 오래 살았고, 이래서 965세를 살았더라. 여기 우리가 이것만 읽고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무드셀라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는지, 이 사람만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오래 사는 한명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았는지, 자기 후손들을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육을 잘 시키는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드셀라의 그 교육 방법을 너무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시간만 나면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기를 통해서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지를 보여주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무드셀라를 최소한도 1000살 넘게 살 수는 없지만 1000살 밑으로 최대한 치를 살게 하고 내려간 거예요. 아, 무드셀라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965세를 살았더라. 우리는 그래서 무드셀라의 창세기를 보면서 무드셀라가 965세를 살았더라 이거만 읽고 나면 이게 뭔데? 이게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자랑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무드셀라는 자손들에게 가르쳤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대형교회 500명 이상 모이게 하면 대형교회를 쳐요. 그걸 4개를 개척해서 막 다른 부목사들한테 놓아주고 막 자기는 돌아가면서 설교만 해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은퇴하고 암에 걸려서 이제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목사가 돼서 막상 목사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던 거하고 내가 막상 목회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아니네. 그냥 아버지 말에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어떻게 했냐? 개척해가지고 하는 이 막내 아들이 뭐냐? 아버지가 그걸 해줬어요. 성전하고 뭐 얻어주고 뭐 이런 거 다 해줬는데, 집도 사기도 다 해줬는데, 그 이상 이제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볼 때 해보다가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보고 따라 해보니까 전혀 뭐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한테 엄마가 하는 거. 아버지가 하는 목회 스타일, 아버지가 하는 거 해보니까 전혀 안 맞아. 맞지도 않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무드셀라 같으면 뭘 가르쳐야 돼요? 야, 어차피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작정하고 가는 순간부터는 네 처도 동의한 거고 같기 때문에 네 자녀도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주의 종의 자녀는 네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육신의 아버지인 나한테 와서 상의하지 마. 몇 시간이 됐던 하루 기도 시간은 몇 시간이 됐던 배고프면 저녁에 고통스러운 집에 있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네 부모가 했던 건 재워놓고 성전에 나와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어야지. 그 묻는 것이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들어준다. 왜 이렇게 이 비유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한두 번 말해갖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아이, 하나님, 내가 한 서너 번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하고 기다려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시죠. 야, 너 세상에 나가지 마. 그 대신 네가 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네 양을 통해서 어떻게든 먹여 살려줄게.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그건 타협이다. 네가 어려우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어렵지 않으면 또 세상 일 안 하면서 그게 어디 나한테 있는 거냐? 그게 어디 내 안에 있는 거냐? 30년 목회한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요. 야단을 쳐야지. 이 새끼야, 목사가 됐으면 너는 죽었어. 네가 저녁에 따뜻한 방에 가서 TV 보면서 이렇게 들어놓아가지고 그러고 그게 무슨 목사야 인마. 개척교회 목사가 됐으면 네가 40, 50될 때까지는 넌 집안에서 따뜻하게 잔다는 생각을 하지 마. 그러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러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도 없어. 보이는 게 목회가 아니다. 교회만 열심히 해도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목회가 아니에요. 그게 목회 아니야. 뭐가 목회야? 항상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양들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양들에게 줄 게 없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듣지 않는 들은 말씀이 없는데 뭘 줘요? 성경 읽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요, 지식 전해 정도밖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얘기하고 뭐 해준 거 사실대로 전혀 적용이 안 되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 너 아버지고 마누라고 남편이고 있잖아. 나 가서 일해. 나 그러면 일해야지. 젊은데 왜 일도 안 하고 그래? 일하면 너 150 맞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남은 돈 갖고 하고 생활은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이러고 가르쳐요. 이 사람 지금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예요.
자기 아들한테 목회를 가르치니까 얼마나 자기 절실하게 가르쳤겠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없어요. 내가 쫓아가서 그 밑에 리프다가 너는 하나님 없는 놈이네, 네가 무슨 목사냐 하면 난리 칠걸 사람들이. 근데 불쌍한데 저 사람은 생명책에도 이름이 없겠구나. 생명책에도 이름이 없겠어. 많은 사람 속고 있어요. 이 사람 쥐장암에 걸려있고 마지막 때 이 사람 은퇴하는데 지금 마지막 때 얼마나 이 사람 신앙이 뜨거울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진실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인 줄 착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 그런 자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이 CTS에 나와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4인 4색으로 갖고 목사들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무슨 문의하면 답변해놓고 돌아가면서 얘기해요. 아주 근사한 거지. 근데 뭐가 없어요? 정말 신앙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나는 항상 그걸 기억하고 상기해요. 네가 나를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널 선택했다. 이유가 그게 다 네가 나를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집어 약속을 붙들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지 그 언약을 받아내려고.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아내지 않는데 아니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이 여자가 자기 편에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편에 쓰지도 않고 항상 돈 받고 재판하고 막 이런 사람인지도 알면서도 그렇게 매달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귀찮아고 불편해서 안 되겠다. 내가 저 여자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제명이 못 살아. 고통스럽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인 줄 알면서도 이 여자는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매달려요. 그 너희들은 왜 나한테 매달리지 않아? 내가 너희들 마지막 때 신앙이라고. 내가 불의한 재판관만도 못하니? 내가 불의한 재판관만도 못하니? 하나님 지금 보시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판단하고 다 자기가 판단 계획을 세워서 신앙 안에서 똑같은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러리예요. 하나님은 간섭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끼어들 틈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으신 거예요. 오늘 첫 절에 뭐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불의한 재판관이 거절한다고 낙심해요? 낙심이란 자체를 안 해요. 어차피 저 자식은 저 불의한 판사는 저거 돈 주고도 판결을 하는데 내가 좋게 얘기해봤자 내 거 들어줄 거 아니고 내가 막 못사게 괴롭히게 막 쫓아가서 몇 번이고 몇 날이고 그 집에 그 집 앞에 가서 괴롭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 좀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없니?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들이 내 양들이 그렇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 죄종들을 그렇게 안 가르쳐. 그러니까 양들도 뭐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구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몰래 의식으로다가 하면, 지금 율법대로 해. 내가 새벽기도 40일을 새벽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겠지. 이게 뭐예요? 율법행위잖아요. 지금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도 똑같이 율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40일 새벽기도 하면 들어주시고 40일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는요, 40일 해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40일 해도 안 해도 다 들어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뭐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붙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듣고 싶어져요. 2020년 4월 21일 날 새벽에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너무 재밌는 게 하세요. 집에 있는데 어떤 도사가 우리 집을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거에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물 좀 한 그릇 달라고. 그래서 물을 주니까 벽에 써있는 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벽에, 나는 저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게 써있어서 저게 왜 저걸 보고 놀라십니까? 했더니 내가 저걸 풀이해도 되겠네. 그래서 풀이해주세요. 풀이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 했더니 그 사람이 그걸 딱 풀이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왜 저기 나는 관상에서 보면 이정재가 내가 왕이 될 소이다 그러면서 칼을 딱, 그 장면이 멋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풀이하니까 이 대통령이 될 관상이네, 왕이 될 관상이네, 그러면서 충격을 먹는 거예요. 왕이 될 관상이라고. 그래서 내가 택도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왕이 될 관상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예요. 나는 잘 모르고요. 저거 풀이한 대로 내가 이야기만 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해주고 가요. 나가요.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내가 물 얻어먹은 대신 저걸 다 풀이해주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풀이를 해줘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당신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없어. 나는 저 뜻이 뭔지를 아니까 내가 풀이해주고 갈 뿐이야.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되나? 목사가 되나? 전혀 그건 아니고요.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대통령을 쓸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옆에 계십니다. 왕처럼 대접받는 거예요. 왕처럼 대우받는 거예요. 왕처럼 대접받고 왕처럼 대우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에서 깼는데 눈물이 이렇게 쭉 흘렀어요. 눈물이 이렇게 쭉 흘렀어요. 이게 언제냐면 2020년 4월 20일이에요. 그때 집사님들 다 나갔어요. 그때 내가 막 정말로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하나님 내 삶에 아직 남은 거 있다면 다 정리해 주시고 지금 날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없는 건 힘든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저들은 나를 하나님이 버렸고, 하나님도 불쌍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기록해놨잖아요, 이렇게. 응? 그러면서 비슷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 미국 문화를 배워라. 미국 문화를 배워라. 왜요? 네가 미국을 품어야 돼. 주한 미국의 63%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10명 중에 6명의 군사가 정상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군인 이 정도면 미국의 가정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왜 그래요? 미국에 지금 제대로 된 복음이 없단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 지금도 미국이 외국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데 정작 자기네들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정작 자기들의 복음이 없는 거.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라. 너는 항상 내 옆에, 내 주변에 내 형제들 중에서 가진 것을 보고 비교하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걸 계속 말씀하세요. 형제들이 가진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형제들이라는 얘기는 누구요? 홍씨 일가가 아니고요. 다른 목사들, 다른 교회들, 다른 목사들, 다른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래도 넌 그들의 그 가진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의 가진 걸 보고 넌 비교하지 마라. 그거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축복이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어 너한테는. 그거 비교하지 마. 그때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네가 이 땅에서 올 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뭐냐? 네가 나와의 추억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네가 나와 함께한 추억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할 이유는 뭐냐? 네가 이 땅에서 나랑 많은 어려운 시간 또 함께하고 있는 시간들을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으로 왔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사이가 지금도 몽실이 죽은 걸 뭐하러 나한테 연락을 해요? 이거 뭐예요? 몽실이가 함께 추억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몽실이와 함께 했던 추억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몽실이와 함께 했던 추억이 있어서 꼭 몽실이가 죽은 것만큼은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 함께 했던 추억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똑같아요. 야, 네가 이 땅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하고 함께 있고 내 목소리 들으려고 하고 있고 힘든데 혼자 교회 와서 막 발동 놓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있고, 네가 얼마든지 세상 친구들 많은데 즐거워하면서 세상에 연락하면서 재밌게 살 수도 있는데 나만 바라보면서 그 외로운 시간을 스스로 외로운 시간을 나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했던 시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게 하늘나라가 뭐예요?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다 보상이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국에 가면 어떤 목사가 위험한 발언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신분이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신분이. 그러니까 천국에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면 내 삶이 쌓이고 뭐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웃었어. 저 정신 나간 건 아니야.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달력이 다 받았으니 이제 내가 멸류관을 받으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럼 사도가 뭐하러 멸류관을 받아? 신분은 다 똑같은데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할아버지들, 너희 나이 드신 분들 훈장 창고에 여기 차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너 그걸 차고 다니면서 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뭐 편의점에 왔거나 뭐 식당에 오면은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이 6.25 때 훈장을 타고 다리가 잘려가지고 지금도 이러고 다니다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비싼 거가 없어서 겨우 수질에 맞게 먹으려고 갈비탕도 뭐 15,000원 막 이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제일 싼 거로 하나 주시고 그랬답니다. 이 식당 같은 거가 이렇게 아래를 훑다가 가다니 주방 안에 아저씨 여기 특으로 갈비탕 쭉 좋게 특으로 만드셔서 하나 내주세요. 네. 그래서 딱 갖다 나 갈비탕 안 시켰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요, 국민을 대표해서 할아버지가 그동안 훈장 맡으시고 얼마나 어렵게 사셨어요. 다리 자르시고 막 힘드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고 그냥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안 좋다가 일어나서 인사, 그냥 드시고 가세요. 뭘 인사, 그냥 드시고 가시면 돼요. 할아버지가 그걸 먹고 와서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손주들한테 내가 어디 갔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이분이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손녀가 이 할아버지가 식당에서 그렇게 대접받은 것을 봤을 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존경스러웠다는 것을 그 유튜브에다 올렸더니 그걸 읽은 사람들이 어디냐, 어디 식당이냐, 거기가 어디 식당이냐. 그래서 어디 식당이니까 갑자기 거기가 막 바글바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잘 되는 식당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왜 이러지? 광고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거지? 왜 이러? 밖에 막 서 있고 사람들이. 그게 나중에 막 정신없어졌는데 사람들이 다 하고 나중에 물어봤어. 사람들한테. 혹시 우리 집 내가 보니까 단골도 아닌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냐면 사실은 얼마 전에 이런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분이 저기 국가의 상위용사시고 국가의 6.25 때 큰 효과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여기 와서 막 제일 싼 걸 찾으시길래 내가 그냥 그거보다 더 비싼 걸로 해드리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서 그냥 갈비탕 치고 주방에 틈으로 해서 해드렸다 했더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몰려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게 왜요? 할아버지가 6.25 때 가서 큰 정권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훌륭한 할아버지를 대접할 줄 아는 식당, 이런 식당이 많아져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냥 가면서 여기 오는 거라고. 소문났어요, 이 식당. 그러니까 주인도 너무 어쩌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까지 15,000원짜리 그 대접한 게 뭐 하라고. 더 미안한 거예요, 더 미안한 거.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내가 이건 저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건 내가 이걸 챙겨가는 게 있다 해서, 생각을 했대요. 이번 달서부터 이 부수입 들어오는 이 정도의 수입은 동사무소에다가 다 기여해. 동사무소 이외에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 아니니까 그 할아버지가 벌게 해준 거니까 이걸 내가 쓸 수는 없다고 하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금이라는 게 뭐예요? 상금. 천국에 가 있어도요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어디 갔는지 우러러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사람 지상에 있을 때 이런 삶을 살았대. 이런 상급을 받았대. 하늘나라에 와서 이런 상급 멸류관을 받고 여기서 상급을 받아봐요. 다
달라지는 건 없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대하는 게 어디 가든 왕처럼 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디 가든 천국에 어디 가든지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지 뭐가 최고예요? 이게 신분이 다른 거지 뭐가 달라요?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이 라멕이요 노아를 어떻게 신앙에 훈련을 시켰나? 이 무드세가 바뀌어요. 무드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불의한 재판관을 보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는데 왜 너희들은 나한테 그 정도도 못 기도하냐? 이 마지막 때에는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구별돼 살 수 없어. 항상 내 음성을 듣고 항상 내 계획을 알아야 너희들이 승리하게 되고 알아야 너희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보면 지금 보면 뭐래요? 페널티킥 막 승부차기 스페인과 한 거 지금 볼 때는 하나도 긴장이 안 돼요. 왜? 저번에 이미 다 이겨놓은 건데 그때 이겨. 근데 그걸 모르는 애들은 그거 보면서 우리 누구 못 그래. 우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렇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가는 거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가는 거는 하루와 땅 차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신다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환란이나 지금의 어떤 환경은 개의치가 않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시험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몰라요? 시험이 시험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록하고 살아라. 매일 꿈에서 하나님이 기록하는 걸 기록하고 살아라. 제가 이 사적인 얘기도 이런 얘기도 할게요. 하나님이 어디 써놨는데 안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많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정말 녹아내릴 것 같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아플 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넘어져요. 안 넘어질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픔은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픔은 극복하는, 항암 치료, 아픔은 극복한 게 아니야. 극복 안 되더라. 어제 너무 내가 아픈 사연을 하나 접했는데 어떤 그 배우기도 하면서 조연에만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부인이 8살, 6살, 3살짜리 아들을 다 약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약으로. 집에 오는데 경찰에 집 앞 아파트에 박을 박아서 무슨 날인가 했더니
애들 다 죽은 거예요. 부인 수갑 씌워가지고.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나냐면, 얼마 무슨 배우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인이 애들을 다 죽였을까, 생활고 때문에. 그 다음날 보낸 신문에 생활고 때문에 무슨 배우 생활고 때문에 아내가 애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내를 면회로 갔어요. 아내 처음엔 면회도 안 하려고 그래요. 거절하려고 하는데 강제로 시킨 거예요, 면회를. 남편이 못 견디하니까 강제로 면회시킵니다. 내가 당신이 원망 안 할게. 한 가지만 대답해줘. 애들을 왜 죽였는지. 내가 돈이 못 벌어져서 그랬어? 이유가 뭐야? 이유가 안 밝혀줘. 집 앞에 막 기사들을 그 남편한테 평상시에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부인이 아들을 죽게 하냐. 당신 뭐라고 말 좀 해봐라고. 기자들이 24시에 인터뷰하려고. 일주일 동안 밖을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새벽 4시에 자기 엄마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아주 시골로 가버렸어요. 거기 가서 5년을 버텼어요. 그랬더니 기자도 안 차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나중에 면회를 갔는데, 부인한테 면회를 갔는데 지금도 말을 안 해줘요.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2020년도에 사고에 사형제도가 2022년 사형제도가 없으니 그 사람은 사형을 못 시켜요. 그냥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정도로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지. 물려받은 재산도 있었고 그 정도로 가난하지 않았는데 왜 죽였냐.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우울증이 하지 않았나. 우울증을 통해서 애들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고통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애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리고 애들도 빨리 이 고통에서 살아가야 되려면 애들을 빨리 끊어주게.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힘드니까 애들도 힘들다고요. 이게 빨리 정신과 치료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 가까운 곳으로 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대요. 하나님, 신이 있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내가 뭘 잘못해서 애들을 저렇게 죽게 데려갔냐. 나중에 막 댕다가 죽었대요. 근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게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넌 이 아픔을 네가 극복해보려고 하지 마라. 그 아픔의 시간을 견뎌내라. 하나님 계시되 그 아픔의 시간을 견뎌내라. 인간에게 아픔을 주는 거는 그 아픔을 이겨내라고 주는 게 아니다. 그 아픔을 견뎌내라고 주는 거예요. 참나이가 휴가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남자 새끼하고 어디를 갔는데 강원도 가서 며칠 있다 왔어요. 주일 껴가지고. 내 집에서 요만큼의 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 맞히는 것도 싫고요. 말하는 것도 있고 아무 말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쳤어요. 말하기도 싫고 눈 마주치는 것도 싫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아버지인데. 근데 내 속에도 뭐야? 이제 내 속에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내 방에 들어오더니 휴대폰을 갖고, 아빠 나 휴대폰 잠깐만 쓸게. 그래요. 내 거야. 손대지 마.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래요. 내 거야. 손대지 마. 근데 인연도 고집스럽게 지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지가 할 것, 뭘 결제했는지 모르는데 지가 할 것, 그걸 다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싸우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마음은 왜 이러지?
근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아빠니까 내가 설득해보고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 아니 내가 지켜만 보는 거지. 내가 지켜보는 것밖에 하는 게 없구나. 응? 여러분 세상에 교회를 보면서 속으면 안 돼요.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속으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복음은 새벽기도 나오고 주임 성사하고 11조 다니는데 그건 복음의 일부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그게 거룩이 복이다 그러는데 그럼 거룩이 복이면 그 거룩이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주의 성수 잘하고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이걸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뭐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거룩이에요. 뭐가 지식이에요? 뭐가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내가 알아내는 게 지혜예요. 알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을 몰고 내가 너의 계획을 알아내려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발버둥 친 그 행위를 볼 때 하나님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그 행위를 거룩으로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람 앞에 막 자기가 되지도 않으면서 된 척하고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 깨닫는 순간에, 알아내는 순간에 그건 어마어마한 내가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보다 좋은 지식은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보다 좋은 지식이 어디 있어요? 최고인 거예요. 그게 최고. 나는 그래서 무드셀라한테 사과했어요. 아, 무드셀라 미안해. 난 당신이 똥오줌만 뒤따 먹고 똥오줌만 싸다가 오래 살다 간 게 뭐의 자랑이라고 그걸 써놨나 봐요. 근데 그걸 그러면서 무드셀라를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거 자랑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해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무드셀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많은 자손들을 그 천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손들을 두렵게 살라고 가르쳤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았어요. 충격이었어요. 야, 내가 무드셀라를 한쪽만 봤구나. 너무 몰라. 이 성경을 보면 어제도 그게 없어요. 무드셀라가 어떻게 사는 내용이 없어요. 그걸 알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나는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사라를 보면서 사라는 믿음의 아브라함, 사라는 근사하게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아주 근사한 사람처럼.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려고 산에 있기를 가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사라가 알았어요. 알고 어떻게 했냐면 발버둥 치면서 몇 번씩 기절을 하면서, 그러니 자기 남편을 또라이로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라이 보죠. 아무리 미친 신앙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서 그 3일 길을 간 거야. 눈물.
3일 동안 죽어도 살아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사라를 봤는데 사라가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미친 여자처럼. 거의 죽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몸종이 사라에게 이삭이 죽지 않았다. 그걸 가르쳐줘. 이삭이 죽지 않았다. 이삭이 살아났다. 지금 아브라함하고 같이 오는 중이다. 다 죽었던 사람 다시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거야. 우리는 겉의 내용이 그런 게 아무것도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사라는요 거의 죽을 때까지 눈물과 콧물로 왜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면 괜찮은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신앙에 못 따라가는 신앙이니까 남편이 하는 일을 보니까 미칠 것 같잖아요.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는 거야. 나는 거기 따라가지도 못하는 신앙인데 자식을 죽인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그럼 미치는 거죠.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따라가지 못하는 신앙이니까 어떻게 눈물로 살았던 거예요. 사라가 진짜로 눈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사라가 애굽의 아비멜렉이나 애굽 왕에 가갖고 뭐 하룻밤에 탁 그래가지고 다시 아람 품에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거의 2년 동안을 아비멜렉의 궁전에서 아비멜렉 저기로다가 살아 2년 동안을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 콧바로 된 것처럼 착각하죠. 아멘. 그러면 사라가 거기 붙들려서 가는데 내가 사촌 여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인간을 그때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피눈을 나면서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그 인간이 남편이라고 믿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야 되는 건지 한 여자로서는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지없고 그것도 한 번만 똑같은 일을 한 번 당해야 되는데 2번씩이나 당했잖아요. 그 똑같은 일을 2번씩이나 반복하잖아요. 그가 살아날 거의 눈물로 사는 거예요. 사라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라를 귀하게 봤을까. 그럼 믿음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맞춰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 사모가 나한테 하나 그러네. 영적인 것은 그 감당할 수준도 안 되면서 욕심만 하고 왜 그렇게 크게 구하냐고. 근데 그렇게 크게 내가 구해야지 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그렇게 나와요.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미국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절절 녹아내리고요. 막 이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해야지가 않아요. 나라가 막 어지럽고 막 문재인이 막 나라를 막 이렇게 망가지고 막 할 때는요 뭐 울고 다녔어요. 너무 아파서. 그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장면을 한 번 더 유튜브 동영상 찾아서 한 번 봤어요. 그냥 눈물 이렇게 보다가 눈물 닦았어요. 그분이 62세에 돌아가셨어요. 나보다 항상 적었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 마지막 죽기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김대중이가 예비군을 없애버리겠다. 군인들을 죽여. 여러분 북한이 지금 저렇게 30만 노동조기대가 130만 노동조기대가 언제든 넘어오는데 예비군을 없앤다는 게 말이 돼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뭘로 이길 건데? 그저 대통령이나 되면 자기가 뭐 다 할 것처럼 생각. 저런 사람 대통령 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다 끝맞는 얘기잖아요. 이 대통령 되려고 국가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는 정말로 인간으로 보면 나라의 욕적 같은 놈들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 설교를 저기 유세 연설을 보면서 야 지금 들어도 소름 끼치네. 지금 들어도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웠겠나요. 왜 후계자도 정해놓지 못하고 자기가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신앙이에요. 이게 이 여자 같은 이 신앙이 막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재판관에도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매달릴 여자처럼 너희도 마지막 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예요? 이걸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이런 걸 가르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주의래요. 이단이래요. 성령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신비주의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런다니까. 여기까지.